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휴거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휴거가 될 것인지 살펴봤고, 오후에는 이제 언제 휴거가 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일단 우리가 아담의 무죄 시대부터 율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후에는 이제 신약 시대, 교회의 경륜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이 정도가 지나면 이 땅에는 극심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환란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거가 언제 있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교회 시대를 끝마치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환란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그 말씀을 보고,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천사들이 부르는 7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7째 나팔이 불러지는 때가 언제냐면 환란기 중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 중에 7 나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성경을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나타난 그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고,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야 이렇게 가르칠 때는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계시록이 기록될 것인데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 계시록을 인용해서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쳤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해가 환란 후 휴거예요. 이것은 7년 환란기를 교회가 다 겪고 나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는 견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환란기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다루시는 경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시험하고 회복시키는 기간이에요.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환란 끝에 휴거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는데,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함께 내려온다는 그 주장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요 밑에 거 보시면은 부분 휴거가 있어요. 부분 휴거. 이것은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 때에 성도들이 얼마만큼 주님께 신실하고 독실한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다는 그 주장인데, 근데 독실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뭐 신부단장을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휴거가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휴거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견해가 전혀 가능 없는 일이고, 또 한 견해가 뭐냐면 진노 전 휴거가 있어요. 여기 도표에는 없는데 진노 전 휴거, 환란 중간 후부터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후 3년 반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그때 남으면은 매맞는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7 호리병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7 봉인, 7 나팔, 7 금 호리병 재앙은 다 모두 주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견해가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 이것은 이제 7년 환란기 전에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 붙잡혀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이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에요. 뭐 간단히 보자면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기록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기록이 됩니다. 예.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처럼 사랑받는 신부,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게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들림 받았을 때가 교회의 휴거의 예표라면 그 다음부터는 지상에 교회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2, 3장에는 교회가 등장을 하지만 4장부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대환란이 펼쳐지면서 더 이상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게 돼요. 여기 영어 보면 이제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keep from이라는 관용구가 지금 나와요. 예. 뭐뭐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온 땅이 시험받는 그 시각에서부터 면제를 해준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환난 전 휴거, 예, 그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왜 환난 전 휴거를 우리가 믿는지, 왜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공부해도 지금까지 뭐 환난 후, 환난 중간, 부분 휴거 이거는 전혀 설 수가 없거든요. 환난 전 휴거만 제대로 알면.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원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신원을 정확히 알면은 그게 하나의 키가 돼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다루시는 새 인류가 있습니다. 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적 거리를 주지 말라 그래요. 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여기 중에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영적인 이방인들은 뭘까요? 그럼 불신자들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방인들의 길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주님이 다루시는 세 무리의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의 신원은 하나님의 교회란 얘기예요. 예, 이것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성경을 혼란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대환란의 성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명기 4장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봤죠? 그러므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유대인을 얘기할까요? 이방인을 얘기할까요? 교회를 얘기할까요?
예. 그렇죠.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들에 또 공의로운 법규들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며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곳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법들을, 내 명령들을 잘 지키라고. 근데 지금 분명히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신명기 4장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점을 기억하면서 30절부터 보시면은 네가 환난에 처하고, 여기 환난이 나오죠. 예. 모든 일들이 너에게 임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곧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그래요. 마지막의 날들. 결국 마지막의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까운 그때가 환난이래요. 30절에 보니까, 그죠? 만일 네가 주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멸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의 언약을 잊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가 올 것인데 너희가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는 조상들의 신앙이나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까운 그 날들의 환난에 처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에 처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4장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환난이 처음 등장하는 곳에서 환난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에레미야 30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30장 보시면, 그리고 이것들은 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전한 말들이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요? 교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이래요.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떨림의 음성이여 두려움에 속하고 화평에 속하지 아니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제 너희는 물어보고 알라. 아이를 베어 상고를 치르는 남자가 있느냐? 어찌 상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모든 남자가 저마다 자기 손들을 자기 허리 위에 얹었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내가 보느냐?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공경의 때라. 예.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을 가리켜서 야곱의 공경의 때래요. 누구의 공경의 때요? 교회의 공경의 때? 이방인의 공경의 때? 야곱.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을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전체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해가지고 큰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에스겔에 보면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림인데, 어쨌든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공경의 때,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경의 때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굳힐 되리니. 자, 그러면 지금 너희 민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다니엘은 이방인인가요?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죠. 다니엘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에서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예.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앞으로 이제 짐승이라는 한 인물이 성소 안에 딱 서게 될 것인데,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유대 지방에 성지순례 온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환란 때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대환란이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은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교회는 결코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제 교회가 소망하는 그 휴거를 모두 신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비. 근데 이러한 신비는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예.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거 보세요.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스스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는 너의 말들로 네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의 말들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그 피를 돌려달라고? 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막 뺏기기도 하고 홀로코스트를 겪기도 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 민족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은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대환란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예. 다가올 진노는 무엇일까요? 뭐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가올 진노. 예. 이 다가올 진노가 뭐냐면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부터 맹렬한 분노로 잔인한 그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고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대환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바냐 1장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대환란을 주의 진노의 날이래요. 자, 그렇다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앞으로 올 대환란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예. 명백하죠? 우리가 환란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자, 그리고 이 대환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대환란하고 교회가 보는 대환란이 달라요. 예.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늘들 가운데서와 땅 가운데서 이적들을 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대환란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을 가리켜서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냐면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래요. 네.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엘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예. 지금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 아니 아까는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인데,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인데 여기 와서는 중대하고 현저한 날이래요.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차이가 보이시죠? 주의 날을 유대인들은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로 보고 있는데 교회가 볼 때는 중대하고 현저한 날이래요. 주목할 날이란 말이에요. 예, 공포의 날이 아니라. 지상에서 대환란을 만든다면 그날은 공포스럽고 끔찍한 날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교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지켜볼 때 주목할 날이 될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인용을 할까요? 그럼 이거 성경의 모순일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교리적인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여러 곳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환란 전에. 그럼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봤듯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한 부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잖아요. 그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교회가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남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애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애복들로 차려입혀진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이방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애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노라. 구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 종족들, 백성들, 어족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당한 이방인들도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그 교리를 정립해 봤는데, 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란 중, 뭐 환란 후, 뭐 진노 전, 모든 교리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좀 더 휴거의 날을 좁혀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절기가 있어요. 절기들을 보면은 그 절기들은 단순히 그냥 몸으로 지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애언의 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성취될 큰 애언의 내용들이 절기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유월절의 기원은 아시죠? 이집트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게 해서 해방되게 한 기념의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10일에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가지고 가족의 수만큼 취해가지고 14일 동안 잘 간직했다가 그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집들의 양면 문틀하고 상단 문틀에 탁탁 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내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구약 때에 지켜졌던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 성취된 날이에요. 자, 그리고 초실절 보시면, 초실절, 이것은 유월절이 14일이라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그 주의 안식일 다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초실절이죠. 그죠? 이 초실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그 곡물을 첫 열매로 주님께 바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도 애언의 날로 성취가 됐는데, 어떤 걸로 성취가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하늘 낙원으로 같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첫 열매들로 드렸던 그날이 애언의 성취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성령님이 침례를 주신 그 날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에서 이 초실절 그 두 사이에 보면은 7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7절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죠. 첫 열매들을 초실절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뭘 드리냐면 추수한 곡식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들을 나달을 갈아요. 예. 나달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2개의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에요. 이 두 덩어리의 빵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두 부류가 합쳐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그 빵을 바쳤단 말이죠. 이 애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교회가 휴거될 때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성취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부터 아직 성취가 안 됐으면은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장막절도 있는데 요것도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팔절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때를 얘기하고요. 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그 예언의 날들인데, 아직 오순절부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일단은 오순절이라는 건 알았죠. 이 절기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휴거의 절기를 또 확증해줘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가서 기록을 보면은 기록자가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가서예요. 예.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지만 성경은 늘 애언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마 이 아가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진정 이 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백 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계시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이 교회는 신비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8절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아유, 첫 구절부터 막 달콤하죠. 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호성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음성이에요. 네. 비록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까지 내려오시지만 지금 아가서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 또 달려오시는 그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신부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설레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그죠?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으면 막 언덕을 막 풀쩍 뛰어 넘어오시고 그죠? 달려오셔요. 9절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노루나 어린 수사순 같도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시니 그분께서 창문들에서 내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창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윈도우즈,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지금 격자창이라고 나오죠. 신부의 입장에서 창밖을 보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 신혼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 떠나자. 자, 근데 11절부터 중요합니다. 휴거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나랑 떠나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태양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하는 것은 이 겨울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일단 지났어요. 그 다음에 비가 그쳤다는 것은 봄에 내리는 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근데 그 늦은 비까지 그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나팔절 7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겨울이 지났어요. 그리고 늦은 비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도 그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11절 말씀은. 그러면 이제 6월달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12절에 보니까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4, 5월에 내리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6월로 향하는데
여전히 봄에서 여름 사이에 지상에 꽃들이 만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푸른 무화과 열매가 나오죠. 이것은 익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익은 무화과 나무는 언제 딸 수 있냐면 8월 달에 딸 수 있어요. 8월 달. 그다음 지금 푸른 무화과 나무들은 첫 아직 그 꽃잎이 달린 무화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열리는 달이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익으면 8월 달에 딴단 말이죠. 근데 지금 푸른 무화과 6월에 나는 그 무화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한 포도가 열렸다 그러죠. 붉은색 포도가 열리는 때가 7월이거든요. 13절에 연한 포도가 열렸다는 것은 청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포도. 예. 청포도가 언제 열리냐면 6월 달에 열려요. 예. 지금 계속 6월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순절이 그 밀을 수확해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많은 밀알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밀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절기가 5월에서 6월인데 바로 오순절 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오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에 신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휴거의 정확한 연도나 뭐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잖아요.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타임즈와 시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를 우리가 봤는데 이 구절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기대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 뒤에 전개되는 일이 무엇인지 짧게 봤는데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는 뭐 지옥 가고 하늘 가고의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에요. 그때가 신혼여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와서 모든 주님의 원수들을 벌주고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하는 기간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는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즐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꿈일 뿐이에요. 뭐 신천지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낸 적이 없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완수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휴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늘로 붙잡혀 올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